오늘 회복 시리즈 여섯 번째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언어, 응원해주는 언어, 기도해주는 언어, 격려해주는 언어, 이러한 언어들만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 민족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먹을 물이 떨어졌을 때 르비딤이라는 오아시스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근데 그곳에서 근거지로 하여 살던 이 아말렉 민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 지치고 힘들고 하니 이곳에서 잠시 목도 축이고 물은 또 샘솟고 있으니 그냥 목도 좀 축이고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이제 떠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이 아말렉 민족은 그것을 못 참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 군사들을 모아서 그래서 그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하죠. 언덕에 모세는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진영이 이 아말렉 민족을 막 진멸하게 되고 팔에 아파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진영에게 밀리는 그 전쟁 이야기,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요 기록책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이 잠시 물 한 잔 먹고 좀 숨 돌리고 조금 쉬었다 가겠다고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격한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기록하여 훗날에 진멸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가 오늘 사울 왕이 통치하던 때인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사울에게 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3절에 보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방법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나 사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느냐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겨두고 좋지 않은 하찮은 것은 질면하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계획하셨고 직접 지휘하셨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살찐 짐승, 좋은 짐승들을 자기의 가나안으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셨고 방법도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울에게서 실행되지 않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실행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이 사울 왕을
책망하려고 이제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2절에 방법,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쟁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설명하셨고, 3절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라고 방법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 책망하시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인데, 여기에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책망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 그 다음에 사울의 말이 지금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대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변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성경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울의 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의 말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한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언어는요 감사 자체였습니다. 이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십니다. 그때 이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하나님이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 벅찬 가슴을 하나님 앞에 막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와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먹었느냐라고 묻자 아담의 반응도 여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왜 먹었느냐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고 3장 12절에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춤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완전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변명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라는 질문에 반문하는 거죠. 말은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막 미우면요 이 말이요 미운 말이 가더라고요.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있으면요 말이 존경스럽게 갑니다. 사울 왕 안에 들어간 마음 안에 들어간 것이 무엇이고 오늘 아담 마음 안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아마 동일한 것일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 그리고 죄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 죄라는 그 고발을 싹 들춰보면 그 안에 담아진 이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였다,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불순종과 그 죄악된 마음을 이렇게 들춰보면 그 안에 그들만의 생각이 또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대사인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봐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왕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봅니다. 누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왕입니다. 아담은요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려 갔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울 마음 안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제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제사장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왕인데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 말이면 다 복종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사울 왕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의 마음 안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마음에 왕이라는 죄악 덩어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전라도에서 개척을 하고 한 8년 만에 부목사로 이렇게 청빙이 되어서 갈 때 호남 선교연회의 지도자이셨던 관리자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CCTV가 한 100개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이 목사는 부목사야. 근데 저는 그 음성이요 담임 목회를 이제 4년 후에 적용하면서도 그 음성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한 번씩 저를 두드리면서 나는 부목사야. 그리고 담임 목사는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제가 늘 두드리면서 제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괜찮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꾸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것이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고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이 대목에서 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어두운 상태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어두운 상태가 되어지니 하나님이 명령하여도 이걸 따를 힘과 뜻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오늘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미 마음이 어두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들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기에 오늘 이 불순종은요, 어찌 보면요, 예견된 하나의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울며 찬양하던 입술이 어느 순간 저주하고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던 입술이 어느 날 저주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언어들로 이 제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하며 15절 하반절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새겨졌다. 본성 위에 마음의 상태인 이방인의 마음, 이것은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죄된 마음인 거죠. 이 죄된 마음 위에 말씀이 새겨졌다라는 거죠. 영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이 새겨졌다라는 이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변호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나를 변명하는 자리에 나를 스스로 놓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설명이에요. 이방인의 본성 위에 말씀이 새겨졌어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이 새겨지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변명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고발하고 송사하고 비난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위에 어떠한 말씀이 임하여도 결국은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나를 스스로 변호하고 변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놓고 다윗은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바울은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지금 내 자신과 싸우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나는 못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것을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친 광야에서 다윗은 싸웁니다. 열악하고 극한 환경에서 바울은 싸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어느 한 분을 등장시켜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자신의 그 처지에 성령 하나님을 등장을 시켜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으니, 죄된 본성 위에 말씀이 새겨져 내 언어가 거칠고 내 언어가 비방하고 내 언어가 남을 고발하고 남을 저주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 나는 사랑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운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끊임없이 혈과 육에 대한 정쟁이 아닌 내 안에서의 몸부림치는 영적 싸움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누구와요? 내 안에 나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막 자신과 싸워보세요. 적이 있잖아요. 공통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같은 전우가 돼요. 전우가 거기다 애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전우애가 돼요. 우리는 얼마나 끈끈한 전우애를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끊임없이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 예비된 길로, 그 승리의 길로, 비록 그 길이 골고다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며 승리자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죠. 이 속담이 나올 당시에 천냥이면 종의 몸값이라고 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말을 잘하면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의 말을 축복하신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28절 밑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요, 무슨 말이냐?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말하는 대로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말씀은요, 내가 말하는 대로예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가나안 여인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근데 이 여인의 말 한마디로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말 한마디로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치유받아요. 반면에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로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냥 죽게 돼요.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구원에 직결되는 것을 우리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삼키고자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우리 많이 빼앗겨 봤잖아요, 우리 마음들. 저도요, 수도 없이 마음 빼앗겨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악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고 부정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표적설교 막 이러잖아요. 상처받은 분들이 표적설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무너져 봤고 많이 넘어져 봤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한 영에게 이 마음을 안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 더 좋은 결론들이 있기를 사모하지만 지금까지 내린 결론, 하나님을요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한 주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멈추고 또 멈췄다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내뱉는 입술의 열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언어들로만 가득 채워주셔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천국 언어를 회복하여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언어를 뱉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